요한복음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49년 28세 때 반체제 모임에서 편지를 읽었다가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직전에 감형되어 8년간 감옥 생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했습니다. 유형이 끝나고 소설을 썼는데 죄와 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니코프는 초인 사상에 빠진 무신론자,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고리 대금업자 노파를 이 벼룩 같은 존재로 보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랬는데 노파의 여동생까지 죽이는 바람에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죽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 소냐를 만납니다. 소냐를 보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소냐의 권고를 따라 자수하고 형벌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납니다. 소냐가 곧 그의 뒤를 따르는 줄도 모르고 일단 떠납니다. 구원자 원형 안에서 죄와 양심과 형벌과 구원의 어떤 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죄 문제는 정말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의 죄와 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는 우선 침묵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가 너무 큰 문제라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다그쳐 묻자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다들 떠나갔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떠났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어른, 젊은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들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시편에서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말씀을 한데 모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거룩한 순간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 여인이 또 죄를 지을 것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죄의 권세를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인은 현재 상태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가늠한 여인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11절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 분노하는 일을 그만두시겠다 선언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범죄를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거룩한 분이 인간의 죄를 참아내시기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역겨우실까요? 예수님은 치밀어 오르는 진노를 삼켜야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셨다 합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전 이렇게 쓰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여인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위력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가능하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가능해야 맞겠지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초막절 절기를 배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사막이나 길거리나 집 바깥에서 천막에서 생활하며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천막에서 장막 생활을 재현하는 거죠. 초막절에는 두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성전 제단에 물 뿌리는 의식이 있었고 성전에서 등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그 등놀이 행사가 끝나는 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어둠에 다니며 죄를 범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비추지요. 조명합니다.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실제 리얼리티의 세계를 보게 해주지요.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역사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온갖 기득권 세력들이 별별 희한한 짓들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기가 겁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하늘 보좌부터 쳐다봅니다. 하나님 보좌가 상상이 되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도 또 생각해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또 바라봅니다. 두 보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도 상상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땅의 어둠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예수님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뉴스 보기 힘든 시대에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 말씀이 참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제게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할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주변에 가라지가 너무 많죠.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곡식, 알곡을 원하십니다. 추수 때에 얻으실 알곡. 우리는 알곡이 되면 되지 가라지 때문에 너무 불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도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교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어떤 이는 금, 은, 보석으로 그 건축의 부분을 담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 풀, 집으로 짓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 가운데 더 아름답게 정련되고 빛을 낼 것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다 불탈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작지만 영광스럽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엄청나게 번성한 것 같지만 결국 공허하게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고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너무 작아서 안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휘황찬란하고 번창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설령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남들 신경 너무 쓰지 말고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나무 풀과 짚에 어떤 허장성세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역사의 소용돌이를 뚫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